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부어주실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그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십자가로 또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를 응답받으며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사랑과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은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어서 나 신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어제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천국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포도원에 경영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를 딸 시기가 되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청지기들이 있고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이 포도를 이제 그 기간 내에 또 빨리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꾼 외에도 많은 이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품꾼들은 비정규직, 일용직들입니다. 하루하루 이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품꾼들이 필요하기에 아침 일찍, 이른 아침 이 시간은 보통 오전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나간 그 집 주인이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건강한 남자가 하루 일하고 밟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 자체도 사실은 이 품삯 중에서도 이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루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건강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쉽지 않은, 그래도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주인들은 하루 품삯, 하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6시부터 일이 시작되고 저녁 해가 질 때 6시에 일이 마감되니까 한 번에 나가서 그 모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날 이제 주인은 어떠한 일에 어떠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몇 명 정도 필요하겠다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상합니다. 처음 나가서 이 일꾼들, 아마도 그날 필요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보내지 않았을까,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집주인은 희한하게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또 장터에 나가 봅니다.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9시에 놀고 서 있는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데나리온 밖에는 벌써 3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품삯을 받는 것만도 감사해요. 파격적입니다. 지금 이 집주인은 보통 어떤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에 따라서 일꾼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5절에 보면요, 제6시입니다. 이 시간은 낮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 오후 3시. 집주인이 또 나가봐요. 아마 거기 아직 일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집주인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 집주인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또 일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6시면 일을 마치는데 1시간밖에 일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에도 나가보니까 아직 그 장터에 아직도 일을 구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보통 9시 그리고 낮 12시 정도면 모를까, 그래도 반나절 일을 한다라고 하면 모를까,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이상합니다. 장터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역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참 희한한, 그날 하루 거기에 있었던 사람,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 참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이 포도원 주인이 날마다 이렇게 하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한 하루, 이상한 장터에서 있었던 일, 또 포도원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한 것은 이제 8절 이하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라. 그리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줘라. 이것도 좀 다르죠? 이상하죠? 나중 온 자부터, 그러니 오후 5시에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줘서 오전 6시에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 9시에 일하러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품삯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얼마 받을 줄은 몰라요. 그냥 일하고 품삯을 좀 받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오늘 공치지 않고 집안에 가난한 자, 아직까지도 오후 5시까지도 그 인력시장 장터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 차례가 왔어요. 이제. 그런데 그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삐죽하고요.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어찌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3시간, 6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런 사람과 우리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건강합니다. 우린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요, 좀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다든지 경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좀 친한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여라는 거 어떨 때 보통 쓰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를 말할 때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친구여. 이것은 당신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완곡 표현입니다. 당신과 나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닌데도 그냥 친구여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또 언제 이런 친구여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여러분,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옷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요? 친구여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지금 부족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똑똑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여기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아, 이런 얘기예요. 당신 생각이 옳지 않아.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계약 위반된 거 없습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선하고 공평한 부분이 없어요. 천국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이 오늘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살기를 원하고 천국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경제 논리, 이 세상의 공평함을 가지고 천국에서 공평하게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천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기준의 공평함으로 공평을 따지면 천국은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살고자 한다면 천국은 아주 불편한 것이고 아주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말씀하죠. 한 번 부르면 되지.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불평 없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나중은 오후 5시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천국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공평합니다. 어떤 공평이 있습니까? 차별 없는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별 없는 부르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 6시 사람들은 건강하고 경험도 있고 생기발랄하고 자격도 되는 그런 사람만 부름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자격증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어떤 세상의 기준에 합당하지도 못한 그 사람도 오후 5시까지도 계속해서 차별 없는 부르심, 차별 없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공평합니다. 천국은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천국은 공평합니다. 차별 없는 공평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수고하고 얻은 보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경험하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를 기억하시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신명기 율법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극형 중에 극형에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 있던 한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전에 아주 참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검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이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에 주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보상받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쌓은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요.
마치 오후 5시 부름받은 인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은 이 보상의 역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로 다시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보상의 수고로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감사로 일하는 곳이고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있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위에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요. 아유, 저 안 들어가겠습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5시인데 지금 들어가봤자 저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고자 하는,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보시죠, 여러분. 마지막에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뭐 금리, 뭐 금가락지, 뭐 이런 거 다 모아서 그 자기를 구원해준 신들러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근데 그 신들러는요, 그 반지를 받고는요,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만 더, 금가락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하나만 더 팔고 어떻게 했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생각하고 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만, 자격 있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재능 있는 사람만,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불평등해요.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합니다. 인종이 필요 없어요. 부와 귀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공평합니다. 천국은요, 성과급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성과금 보너스 받잖아요. 특별 보너스 받잖아요. 천국은 성과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급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넘어서, 공평을 넘어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정의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를까요? 예수님 제자들 보내시면서 말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천국에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천국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제자도가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의 통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받는 곳이다. 천국에 믿음의 기득권 가지고 다투고 크고자 하고 내가 더 많이 보상받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려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곳, 그곳이 천국이고요. 이 세상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지면 천국은 완전한 불공평한 것이에요. 차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축복, 완전한 공평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기억하며 오늘 또 천국을 살고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저희들에게 천국의 이 귀한 비밀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은혜,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 긍휼함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맛보며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로 봉사하고 일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